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3년 6개월 중에 마지막 6개월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오면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 어떤 열매가 없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한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은 비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봤지만 크게 위선이 있고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율법을 그냥 표면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이제 천대합니다. 완전히 그들과 구별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위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최소한의 의무, 11조와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 명령된 그것만 내고 나면 모든 게 이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그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전까지 이들의 어떤 위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길 잃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으면 나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이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존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던 그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길을 떠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존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왕을 거부합니다. 그 주인을 거부하고 하는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 잃은 양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를 교훈적으로 보면 구원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잃어버린 형상이 우리들 죄의 노예였던 이 우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분이 변화됐지만 그 예전의 어떤 신분, 그 근성들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양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신자로서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이 교훈에서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유를 해석해야 함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듯 15장은요, 위선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서는 대상을 이제 제자들에게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상이 제자들이지만 넓게는 유대인, 바리새인들한테 1차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은 우리가 15장, 14장은 위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16장은 재물, 탐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위선과 탐욕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인이 있고요.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잘 보시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주 업무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주인의 것들을, 주인의 재산과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부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비난과 원성이 부자 주인에게 이제 돌아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지기에 대한 정체성을 보면 청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청지기요. 그리고 사역자들, 교회에서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청지기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는 이런 청지기가 바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에서는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 주인이 다시 올지 모르고 또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른다. 이 도둑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지기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지금 이 청지기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보시면 할례건 무할례건 소용이 없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소용이 없고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럼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냐라는 내용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로마서 3장 1절에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온, 그리고 율법을 갖고 지켜온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교회의 감독, 목회자죠. 감독도 청직이라고 합니다. 사역자고 그리고 봉사자, 그리고 넓게는 주님의 자녀들이 청직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독, 목사는 바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 청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죠. 갖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주인에게 믿음직하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청지기로서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이고 믿음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청지기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자 주인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들은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회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 내용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 보고하면은 우리 신자들의 회개 보고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청지기로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았을 때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나오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보상을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셨나요? 물론 돈도 받으셨습니다. 재물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능, 탤런트, 이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냐?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생명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건강을 마음대로 자신하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재능이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신실하게 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보고 후에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비유를 보시면 오늘 비유는 사실은 난해 구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되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비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뜻을 땅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본 그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땅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100%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그것을 이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불의한 청지기냐? 아니면 누가 불의한 청지기인가?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청지기가 자신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쫓겨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지기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 있었으면 청지기도 자기가 거느리고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권한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일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걸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구걸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부끄럽다. 구걸은 못하겠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제 자신의 미래, 쫓겨날 이후에, 회개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태웠을 때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들 회개보고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서의 모습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보상을 갖고 구원을 받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도 빼앗기기 전에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하고 빨리, 그래서 와서 증서를 조작을 합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그 대단히 큰 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바꿔버립니다. 기름의 양도 바꾸고 이제 곡식의 양도 이제 바꾸게 됩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조작을 해주고 거짓으로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지기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소위 말해서 찢어 뭐 해도 진짜 속이 시원치 않죠. 예,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근데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중반부까지가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신실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막 마음대로 써가지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쫓아내려고 하고, 그동안 네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한번 보자고 회계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인의 돈을 말하자면 유용 횡령을 하고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더 손해를 보게 만들었는데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이제 8절 중반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세상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자기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은 세상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서 이대로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칭찬을 한 게요. 야, 너는 신실한 청지기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자녀들도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비유를 설명을 하면 이게 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불의의 만몬, 이 만몬이 무엇입니까? 만몬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은 이제 페르시아 지방의 이제 거짓 신의 이름으로서 보통 재물을 통용하는 말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만몬하면 요 내용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재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만몬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만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몬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돈, 재물 이런 것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벌던 간에 이 재물 자체가 속성이 무엇이냐? 불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쫓아가면 불의를 쫓아간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여. 영존하는 처소 하면 우리가 가는 셋째 하늘인가요? 천국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숨이 멎을 때라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친구가 구원해 주나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이제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만몬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뜻하는 그리고 페르시아의 거짓 신의 이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악의 뿌리냐면요,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까지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신자들도 그 돈을 쫓다가 흔들리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만몬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고, 사람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면 이 만몬을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쫓겨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나를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숨이 끊어졌을 때, 내가 숨이 끊어질 정도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그때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처소에서 이 영원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안전한 곳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영원한 산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오래 있는 곳 오래 지속되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삶의 끝까지 친구들이 이제 돌봐준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고 했더니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청년이 불의의 만몬을 쫓고 있고 돈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최소한의 것들 하나님한테 줘야 될 것 최소한의 것만 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만몬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굉장히 크고요. 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과 불의를 대조하고요. 적은 것과 많은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재물, 만몬은 무엇이냐? 적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느냐. 이제 더 나아가서요. 불의한 만몬이 나오고 무엇이 나옵니까? 참된 재물이 나옵니다. 이 참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왜 만몬하고 재물이 똑같은데 만몬하고 재물을 다른 단어로 썼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재물입니다. 만몬을 만몬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재물을 재물로서 쓰시지 왜 그랬을 것인가? 재물을 여기서는 riches로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만몬은 만몬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적은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만몬입니다. 불의의 만몬이고요. 참된 재물은 이 뒤에 나오지만 많은 것이고요. 풍성한 것이고 이제 하늘의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보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참된 재물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 불의의 만몬에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쓰는 사람이겠죠. 이것도 신실한 사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불의의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란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3절을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불의한 만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이제 쓰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참된 재물을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불의의 만몬은요 가장 적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이고 가장 적은 것이고 12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나오고 너희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의의 만몬은 재물이요, 이 세상의 재물이요, 가장 적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결국 우리 돈은 여러분들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그 참된 재물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중에 주인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주시는 보상,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의 몫입니다. 10절에서 많은 것, 그리고 11절에서 참된 재물, 12절에 너희의 것, 이것이 바로 보상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을 쫓고요,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되는 이 분명한 그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13절에서 맺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맺는데,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제 만몬이라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 그리고 이것은 거짓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구를 섬깁니다.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거짓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거짓 신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섬기면 한쪽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어떤 위선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과 탐욕이 있고 11조와 헌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탐욕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만몬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만몬을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썼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지금 비유에서는 부자 주인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미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요, 주인이 누군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존재는 주인이요, 하나는 도구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이 재물은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써야죠.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도 쓰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물이 우리 인생의 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적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적은 것이요, 크게 보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고, 이게 없으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통장이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러시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주인은요, 변함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어느 쪽 하나를 섬기면 다른 쪽 하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성인분들은 이제 헌금들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헌금이나 뭐 감사헌금 이렇게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는 헌금은 없습니다.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회 재정상 그게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 헌금을 이제 드릴 때 저희들이 뭐 의무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일부를 다시 하나님한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죠. 그러면 이 돈은 부모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돈을 주셨지만 이 돈을 일부를 빼서 부모님한테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돈의 주인을 기억하며 하나님한테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 1학년들을 이제 상담을 다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진로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봅니다. 안 해보고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졸업하고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고 내가 이 일이 맞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무원을 찾는, 그것이 부모로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10에 8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졸업해서 안정적으로 그 잘리지 않는 직업으로 이제 그 취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너희들한테 갖고 있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그리고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죠. 4년 졸업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라는 것까지 생각하셔요. 돈을 많이 버셔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그러나 이 버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내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당부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오른편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것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신자들,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청지기가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청지기 직분을 모두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